안녕하세요. 최명주 자매입니다. 제가 글을 되게 잘 못 써서 말은 잘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써온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작년 한 해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의 가장 큰 은혜는 자리바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 전에 없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고 영적인 예민함도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있었던 친밀감이 왜 지금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전에 받은 훈련과 상관없이 하우섬 훈련을 다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마침 하우섬 성장과정이 개강하였습니다. 지금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과정을 시작할 때의 저의 상태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차대한 사건인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내 중심적인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에 매달리면서 내 방식대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태도 습관들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과도 다툼이 잦았고 그럴수록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안했다가 괜찮아졌다가 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정말 하나님밖에 제가 살 길이 없어서 서둘러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성장과정에 참석했습니다. 2주차 주제는 자리바꿈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자리바꿈이 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리바꿈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인 거라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쿵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가 주인인 거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지독하게도 바뀌지가 않는구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바뀌지가 않는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나는 정말 위선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주인하는 것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렵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보이기라도 하면 지적하고 싶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공격하고 잘잘못은 드러내서 심판하고 싶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반역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슴을 찢으셨을까? 얼마나 나의 죄가 역겨우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나를 참아내셨을까?
도대체 몇 번이나 나를 다시 용서하셨을까? 날마다 반역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 그 은혜가 먹먹하도록 무겁게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달아지고 나니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빠르고 판단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제가 주인 되어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생각들과 분노와 불안이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그런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동일한 사랑으로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것이 삶으로 바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때때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소리도 지릅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려고 하니 조금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서 내 방법대로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지키려고 할 때 상대방도 그 시선을, 그 마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너무나 폭풍 같았던 결혼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옆에 서 있는 신랑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최고의 가치인 사람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신랑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서 신랑을 바라볼 때는 볼 수 없었던 신랑의 가치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떠실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다스림 안에서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